출애굽기 15장을 같이 강의 통독을 해보겠는데요. 15장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15장의 구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준 홍해 도화 사건이 너무나 감격해서 모세가 온 민족으로 더불어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민요죠, 민요. 그래서 보통 보면 보통 사람들 그 애국가 1절을 곡조 없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잘 못할 거요. 그런데 곡조에다 붙여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 웬만하면 1절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참 신비로운 게 노래를 지어서 곡조를 붙이면요 그 가사가 기억이 참 잘 됩니다. 그냥 노래 없이 가사만 외우라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참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15장에서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하면서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요 국민 합창단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그런가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노래가 끝나면요 20절에 가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또 따로 노래를 간단하게 몇 소절 해서 부르는데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여성 합창단이죠. 그래서 미리암이 선창하면 여인들이 후창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대민족적 서사시 민요조로 노래를 했던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딱 짚고 넘어갈 것,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제목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해 통독 요한계시록 15장을 할 때 모세의 노래가 한번 나왔었죠. 한번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무슨 사건이나 이런 이야기의 전개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다른 데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구약은 역사적 계시, 그러니까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동행사 이런 것들을. 신약은 교리적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건이 신약이나 또는 천국에 영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장을 보면은요, 무슨냐면 15장이 이게 이제 구원을 다 받은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2절에 한번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에.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은 이제 구약에는 홍해를 걷는 뒤에 구원에 감사해서 노래를 하는 것이고, 여기 15장은 이제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뒤로는 대접장이, 16장부터는 대접쟁이 있어가지고 그건 불신자들을 위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상과 짐승에로부터 벗어난 자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죠. 순교를 했던, 휴거를 했던 그 자들이 어디를 건넜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흐르는 거거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으면 무슨 색이겠어요?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다니엘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불이 섞이는 유리바다가 그 한문으로 하면 홍해입니다. 홍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홍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홍해인데요. 이 다니엘이 또 이거를 보고 왔고요.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4장이 하늘나라의 천상예배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그 헤븐리 처치, 하늘 교회의 모습을 쭉 나옵니다. 뭐 강대상 같이 쭉 나오고 뭐 24장로들이 둘러진치고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죠.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이 가득하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홍해를
걷는 사건이 그 역사적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러니까 세례라고 그랬죠. 구속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어때? 요한계시록 두 군데 나오죠?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늘나라를 갔다 와서 기름 부음을, 이제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렘 에겔 단 해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또 거기에 나오거든요. 보좌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7장 10절에 보니 이제 9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설명했는지.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이게 보좌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눈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 똑같은 걸 에스겔도 이걸 봤고 다 봤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자, 불이 강처럼 흘러서 보좌 앞에서 나온답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불이 섞은 유리바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 유리바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 구약으로 가면 홍해를 걷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과 영적 세계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신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는 하늘나라의 천상교회를 예표합니다. 헤븐리 처치를 예표합니다. 그렇게 점점 승화되는 단계, 그러니까 알아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정도면은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 구속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잘 알았을 겁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위대한 서사시죠. 이 애굽 그 장수들을 바다에다가 수장시킨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이나 지금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게 아니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원래는 원어 보면 조상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미리 다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에서 그것을 시행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이미 계획됐던 이런 구원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좀 이제 이대로 해석한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오다가 전부 빠져 죽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지금 홍해에 지금 애굽 병사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가나안 들어가려고 따라 들어오다가 그냥 다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불이 흐르는 강처럼 흐르는 그곳을 건너가야 사는 겁니다. 건너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으리로다. 사실 이 노래, 이런 노래나 음율이 있는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는 대부분 음율이 있습니다. 운율이.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 그냥 서술적으로 쭉 안 써놓고 시적으로 구성해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그런 맛을 더해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작구대로 해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시적 의미로, 시라는 게 뭐예요? 조금 어떤 것은 과장되고 과소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감정을 또 이입하고 이런 게 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읽어야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면 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런 거 시적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큰 동풍이 불어갖고 홍해를 갈랐는데 시를 쓰다 보니까 그 우리 주님의 콧김에 지나지 않아. 그런 게 시적 표현이죠. 원소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이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기뻐하고 그러지만요. 천국에 딱 입성할 때까지는 이 애국 군대가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로부터 이제 신분이 변화된 천국 시민이 됐지만 이제 천국 시민으로 됐으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이제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고 부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이 사단이 이제 그 가나안 지경에 있는 블레셋이나 모압, 암몬, 에돔, 미디안 이런 족속들을 통해서 또 끈질기게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이렇게 노래는 하고 있지만 앞길이 창창합니다. 이 15장이 끝나기도 전에 또 그냥 원망이 샘솟듯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누워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자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하고 겉과 속이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사탄이 우리한테 지멋대로 우리를 못 살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을 조성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만히 있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성도가 위협받고 교회가 위협받고 차라리 총칼 들고 대 들고 그러면은 흑백이나 완전히 가릴 수 있죠. 불신이나 신불신 간에 확실히 나타나는데 요즘 참 무서운 세상이 돼가지고요. 이 사단이 유혹으로 달라오기 때문에 그 유혹의 가장 큰 무기는 문화죠. 인본이죠. 인본은 뭡니까? 인본은 그냥 인간 센트리즘이에요. 인간이 모든 거의 중심이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인본주의.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요즘에 쓰는 가장 큰 무기는 문화입니다. 문화, 컬처.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한류 열풍이니 뭐 유럽풍, 유럽 스타일이니 북미 스타일이니 하면서 막 청바지가 미국에서 유행하면 온 세계가 들썩거리고 맥도날드가 그 먹으면 죽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신없이 온 세계를 맥도날드 뒤졌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요즘에는 이제 한류가 그렇게 많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방탄조끼인가 방탄 뭔가 해가지고 많이 대통령도 막 거기 같이 들러리 서시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우리 성도들 그걸 욕한다고 그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저기 한다고 뭐 안 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문화라는 이 엄청난 밀물 가지고 그냥 확 지금 청소년들을 다 잡아갑니다. 예수님이 때처럼 한두 명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잡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문화라는 미명 아래 사단은 아직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전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끈으로 매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적이라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예, 이런 거 봤을 때는 홍해 사건이 일선 한참 뒤에 기록됐다는 걸 알고 있죠. 예, 아직 이들은 블레셋이 누군지 모압이 누군지 에돔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제 홍해와 건너와서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그때 그 사건 기생 라합도 이미 이 사건 알고 있잖아요. 보니까 40년 후에 기생 라합이 그냥 신앙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기록은 이제 후대에도 된 것 같다. 모세의 후반기 사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제 시온산이죠. 처음에는 이제 호렙산이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이게 시온산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시내산, 호렙산, 그것이 신약에 가서 시온산이 되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길지만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도 이미 구약에 있는 겁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조용하고 조숙하고 근신하고 이게 참 믿음이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런데 사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막 들고 뛰고 요번에 코로나 끝난 뒤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다가 수십 명이 죽었죠. 그때 그 장면이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그게 이들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게 지금 이 미리암이 막 속으로 들고 춤추고 뛰고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그 포도즙을 짤 때나 양털 깎을 때 보면요 굉장히 그 피스트 이제 그게 페스티벌로 갔죠. 그 향연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그렇게 엄숙할 수가 없죠. 피를 보고 짐승을 잡고 하는데 얼마나 막 피가 온 옷에 튀고 하는데 얼마나 엄숙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난 뒤에 예를 들어서 대속제일이 끝났다든지 화목제사가 끝났다든지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때는요 정신을 놓고 뛰어놉니다. 막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이제 22절로 가면 이렇게 해서 노래는 끝났고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니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가 이제 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르광야 이런 광야가 앞으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많이 주목하시지 말고 이제 어떤 때 그 출애굽 여정표 하면 그래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그런 걸 안 보면 저도 잘 몰라요. 그 장막을 한 30번 옮겼는데 나중에 이제 성막이 된 뒤에 성막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걸. 그리고 현재 지명이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렸으면 바로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일 만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있어가지고 얼른 먹어봤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습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셨답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법도와 윤리를 잘 지키는가 보자, 믿음이 있나 보자 하고 하나님이 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로 인도하셨답니다. 아시고 이게 무슨 나무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원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뭐 또 그 지방에 있는 무슨 나무는 뭐 단내가 나니까 그걸 던졌을 것이다. 아니 세상에 200만 명이 먹을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얼마나 몇 톤을 갖다 부었으면 단물이 됐겠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설득시키려.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막 냅다 풀어대는데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중요한 것이지 그 당시에 이제 틀이 그 십자가였던 것이지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그냥 이성과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기적이다. 상징적인 행위를 만약에 이것을 아론이나 백성 중에 하나가 그 나무를 갖다 던졌으면 안 됩니다. 절대 물이 단물이 안 돼요. 예, 그건 바로 모세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돌멩이를 던져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나 없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것을 잘 지키나 보자 이렇게 순종하는가를 보자 이것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여호와 라파가 나오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맛배기로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봐라, 세상 쌀은 이렇게 쓰다. 그러나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만 의지해라. 이런 쓴물처럼 많은 외적 침입도 있을 것이고 외적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나만 따라오라 이런 거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하나님 이렇게 한번 시험하시고 이제 보시기 안 됐는지 큰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이라는 것은 힘이 센 고든 나무 이런 뜻이거든요. 글로 이제 인도에서 물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200만 명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샘 12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 그거는 뭐 70개를 다 쉬었겠습니까? 막 쉬었다고 쳐도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여기에서 지금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 12지파 12사도고요. 70그루는 나중에 70장로 세우고 예수님 시대에 70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 뒤에는 충분한 휴식처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 예비하신. 죽기까지는 놔두지 않고 시험하실 때는 피할 길을 미리 내신다. 조금 참으니까 여기 봐요. 물이 많고 그늘이 많은 곳으로 금방 오는데 그걸 못 참고 거기서 또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나만 쳐다보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 이런 것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15장에서는 그 모세의 노래,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천국의 홍해와 같은 것이 있고 그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뛰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더 교훈이 되겠죠.